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9일 이제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이제 119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함축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 받고, 그 의롭다 하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75쪽.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또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5번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하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이 더 큰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교만한 사람? 아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두 번째 단락은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세 번째 단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두 번째 단락은 뭐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 단락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세 번째 단락은 뭐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이제 지난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는 참 좋은 거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는 약간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보편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돌이켜보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은혜로 자라고, 학생 때는 스승의 은혜로 자라게 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배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은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의 근원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한 어떤 일에 협력하고 또 같이 동역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근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하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을 집필하면서 제가 지난 15년 동안의 성경 암송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제 이 성경 암송에 대한 기술서가 아니라 제가 성경 암송으로 어떻게 버텨왔는지, 성경 암송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제 인생의 최초의 책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약간의 기술서 같은 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로 지난 15년 사역, 제가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암송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한 모든 은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제가 그 에필로그 그 후부분에 감사한 동역자님들에 대한 이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대부분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이름 뒤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도와 눈물,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성경 암송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 암송 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힘, 저 혼자 한 줄 알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일이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여기 다수라고 했어요. 제가 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은 제 기억력의 한계이고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만 적어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은요, 성도 안에 있는 다툼과 정욕,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단지 죄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길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클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죄와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짐이 크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좌절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한 의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일렀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따라서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일렀을 때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뭐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만은 엄청 무섭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여러분, 교만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교만에 대해서 성경 암송을 할 때마다 또 그 말씀을 풀어줄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겸손해지는 데는 3박 4일이 걸리지만 교만해지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데 3박 4일의 시간이 걸려도 갑자기 교만해지고 그리고 오만해지는 데는요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것이 아주 독성 같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할까요? 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경 암송합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구태의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현명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자기 생각을 그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만 말하려 해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여세요. 그러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도 다 걷어가시고 그 사람을 물리치시고 그 사람을 아주 곤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또 더 무서운 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한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정치인의 겸손처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웃어주면서 아주 그 겸손한 척 이야기하는데 속에는 교만한 사람들은 눈치 못 채죠.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치십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물리침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네 번째 단락이 뭐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 그냥 낮아진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첫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스승님들의 은혜를 알고, 또한 우리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따라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바로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진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요.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에 임팩트가 되더라고요. 그 공사를 하되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구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스승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고, 또한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힘을 더 의지하는 교만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약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다가도 뭔가 잘 풀리고 그리고 안일해지면 내 생각과 내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오늘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교만은 무엇일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자주 교만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세대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암송 가족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간 매일 아침 6시 30분 출간 소식. 지금 이제 모든 인쇄 그리고 이제 종이 계약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 원고를 넘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원고 속에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교정하는 우리 교정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제 인쇄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5월 15일경에 이제 출간 예정입니다. 이제 선거철과 이렇게 맞닿아서 굉장히 인쇄소가 바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잘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전 구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출판 비용이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